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입니다. 둘째, 성만찬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셋째, 방언과 예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중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도자로 인한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취사 선택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나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나뉨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동 식사와 성찬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이 모여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과하게 먹고 마셨든지 몇몇 사람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성도들은 일을 다 마치고 와야 했기에 모임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면 이미 부유한 성도들은 식사와 만찬을 다 마친 후였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이라도 있으면 그들은 그것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마치 자신의 개인적 만찬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그들이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있었던 유월절 만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교병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종말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과 그의 희생으로 구원, 곧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행하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의미들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27절로 29절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은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만찬을 더 이상 개인의 만찬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30절로 32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함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고 최종 심판 때 세상과 함께 정죄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33절로 34절은 두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데요. 왜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직언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식사 시간에 늦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더라도 그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교회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해 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하고 느리고 힘든 자와 함께 걷는, 함께 걸어가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함께의 가치, 그리고 함께 걷는다는 방향성에 대해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 무엇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